네, 오늘은 실력은 언제 생기는가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골짜기로 내몰릴 때 실력이 생깁니다. 골짜기로 내몰릴 때 실력이 생깁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네, 지금 그랄 골짜기에 지금 이삭이 내몰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내몰렸을까요? 이삭은 내몰리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금지옥엽처럼 자랐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내 리브가도 대신 얻어줬습니다. 고생을 통해서, 그죠? 자기 힘으로 한 번도 우물을 파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파줬어요. 아버지 덕에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왔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거죠.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애굽에 가지 마라. 아브라함은 갔었죠. 근데 이삭은 가기 전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 그랄 땅에서 힘들어도 차선을 택한 것이죠. 애굽처럼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도시긴 도시였습니다. 힘들어도 그 땅에서 버텼습니다. 그는 원래 목축업자였죠. 목자였습니다. 양치고 소치고 그랬는데 농사를 처음 지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의 100배를 거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하루아침에 100배의 축복을 얻고 광야로, 골짜기로 쫓겨났습니다. 왜죠? 다 아시는 것처럼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항상 시기와 동시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좋아하시죠. 근데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른 나이에 성공했다고 너무 좋은 차 타지 마십시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시 안 합니다. 과시하면 위험해져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겸손한 이삭인데도 소심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100배 축복 받으니까 1억 투자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다 망하는데 자기는 100억을 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버리고 해코지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썼거든요.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물은 생계잖아요. 생명입니다. 근데 그걸 막아버리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삭 인생에 처음으로 엄청난 시련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삭의 시련이 실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자기만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전문성. 이삭은 우물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우물 파는 거 다 잘 아시죠? 항상 실력은 이렇게 광야로 내쫓길 때, 사지로 내몰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우물은 50m나 되는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습니다. 굉장한 전문성, 노력, 끈기가 필요했어요. 이삭은 먼저 아브라함이 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우물부터 다시 파기를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너무 큰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요, 항상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팠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자,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첫 시도에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물이 콸콸콸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곧이어서 또 시련이 찾아옵니다.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20절을 보니까 그랄의 양치기들이 여긴 우리 영역이다 라면서 우물 내놓아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런 시비와 방해와 강탈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근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토스해 버립니다. 다 맡겨 버립니다. 자,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을 보니까 자, 원망하지 않고 나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파고 뺏으면 또 줘버리고 파고 뺏으면 또 줘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마침내 르호봇을 얻게 되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자,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굉장히 넓히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삭이 좁은 데서 놀다가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하고 우물도 한 번도 안 파보고 그러다가 이제 쫓기고 내몰리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양보하고 그러다가 르호봇 지경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쫓기고 내몰리고 양보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것은 나의 지경과 그릇이 넓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력은요, 쫓기고 내몰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쫓기고 내몰릴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전문성을 가진 한 자매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 과학영재교육 전문가고요. 유튜버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100만을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연극 배우로도 활동한 적도 있고 독립영화도 제작해서 영화제에서 상 탄 적도 있으십니다. 어제 오늘이 미래가족축제에선 저출산 방안을 발표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너무 쏙쏙 들어오게 발표를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상도 타셨어요. 3등 타셨습니다. 한턱 쏘세요. 네. 순장으로 힘든 순원들도 너무 잘 챙기시고 주일학교 찬양 인도자로 10년 넘게 봉사도 하셨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의 전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어머니와 동생의 억대 빚을 20대부터 대신 갚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생활 전선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서울의 상경에서 학원 강사로 뛰면서 몇십 년의 학원 이력이 생겨 강사 이력이 생긴 것이죠. 그 강사를 하도 많이 하셔서 어제 발표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가족 빚도 다 갚고 대치동의 유명 영재교육 강사가 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사인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쫓기고 내몰리셨습니까? 내가 왜 또 양보해야 되지? 다투고 분쟁 가운데 그죠?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그럴 때 우리의 전문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자, 진짜 실력은 양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보는요, 수동적 자세나 회피가 아닌 적극적 신앙입니다. 양보는 실력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싸우자고 사람들이 덤벼들 때 싸우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똑같이 반응했다면 싸우다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양보하니까 또 우물을 파게 되고, 양보하니까 또 우물을 파게 되고, 양보하니까 또 우물을 파게 되고, 자꾸 파다 보니까 우물 파는 노하우와 전문성이 저절로 생긴 것이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여러분 실력입니다. 자, 전도서 3장 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자, 전도서 3장 6절을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하죠. 자,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삭에게 쫓기고 내몰리는 시련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시련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잃을 때인 거죠. 지금 버릴 때인 거죠. 양보할 때인 거죠. 그때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잃게 되고 버리게 되고 다투게 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시련이 닥쳐올 때 그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삭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기 시작해요. 아비멜렉과 왕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또 블레셋 사람, 방백들, 지도자들, 또 그랄의 양치기, 광야의 거센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가면서 골고루 겪어가면서 인생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사람들로 여기셔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 시기할 때, 괴롭게 할 때, 나를 사지로 내몰 때, 아, 나의 전문성을 키우려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실력으로 영적 실력을 키우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쫓기고 내몰리셨습니까? 내가 연마해야 할 전문성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싸우자고 덤비나요? 아니면 양보하나요? 날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여러분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살펴볼게요. 실력은 언제 생기는가? 첫 번째는 골짜기로 내몰릴 때 생긴다. 두 번째는 제단 쌓을 때 실력이 생깁니다. 자, 25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예배 드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일까요? 모르시죠? 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에 이렇게 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신앙이 고스란히 다 서려 있는 곳이었어요. 이삭 자신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그랄에서 쫓겨나서 우물을 계속 줘버리고 양보하고 줘버리고 이동하다 보니까 원래의 자리, 있어야 할 곳, 아버지의 신앙이 서려 있는 곳으로 자기도 모른 채 어느샌가 와 있게 된 것이죠. 원래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자기도 모른 채 돌아온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랄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0억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실 것 같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실 것 같죠? 그때는 우리가 멀리 멀리 세상으로 갑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련을 겪고 정말 쫓기고 내몰리고 전문성을 키워가면서 너무나도 갈급하고 공고한 심령이 돼서 그 브엘세바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배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련도 정말 축복입니다. 왜요? 내가 돌아가야 할 제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본질적인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100억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본질적인 영적인 실력이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십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100억이 좋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본질적인 축복입니까? 네. 본당에 에어컨을 조금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시련도 축복입니다. 또 목사님 또 시작됐네. 또 그런다. 또 여러분. 네, 이제는 또 말만 바꿔서 고난이 축복이라더니 시련이 축복이다. 100억보다 시련이 축복이다. 이상한 소리 또 하시네. 여러분, 맞잖아요. 100배의 결실의 축복 주셨을 때는요, 제단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련을 통해서 전문성이 생기고 공고해지고 갈급해지니까 브엘세바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100억 생기면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원하는 나일강 아시잖아요. 그 풍부한 수원 속에서 발만 구르면, 수차를 구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양만큼, 내가 원하는 곳에 통장에 돈이 팍팍 꽂혀요. 그럼 여러분, 주님 찾겠습니까? 나일강은 저주예요. 애굽 땅은 가짜 집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치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려주시는 땅이죠. 여호와의 눈이 365일 그 땅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축복일까요? 100억이 축복일까요? 할렐루야. 네, 좀 깨어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 이삭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이해가 되시죠? 내몰리고 쫓긴 인생.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또 다툼과 어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애매한 오해를 겪고, 그죠? 내 삶의 기반이 내몰리고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삭에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100억 주셨을 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공고해서 브엘세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바로 그때 그날 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셨겠죠? 조용한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공고한 마음, 쫓기고 내몰리고 그렇게 50m 되는 우물을 파고 뺏기고 그 처절한 그 고통 내가 다 안다. 너 쫓기고 쫓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같이 너를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곳에 너가 와 있지 않니? 너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않니? 근데
그라랑의 차선을 택했다가 결국 돌아서 내가 시련을 줘서 너가 여기 지금 나를 찾게 된 거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있어야 할 곳으로 여기 앉아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시련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만 들리면, 이 음성만 들리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선이 됩니다. God first가 돼요. 하나님 우선이 돼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자,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뭐죠? 한번 띄워놔 주세요. 제단, 예배죠. 장막, 가정입니다. 우물, 비즈니스, 사업을 뜻해요. 네, 전문성, 기술, 이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나왔죠. 제단, 장막, 우물입니다. 이삭은 철저하게 자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어요. 제단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 그 다음 직장, 비즈니스, 내 어떤 하고 싶은 소원들, 이 순서였어요. 평범해 보이고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는 이삭의 승승장구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제단 쌓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만약에 비즈니스, 내 사업, 내가 돈 버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개의 우물도 거기서 물이 안 나왔을 겁니다. 다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물을 파도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업도 된 겁니다. 예배가 첫 번째가 되니 가는 곳마다 생수가 펑펑 솟았던 것이죠. 자, 한 자매가 필라테스 강사예요. 시그니엘에서 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시그니엘 필라테스 강사, 너무 멋있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1대1을 택했습니다. 고백하길 열심히 교회 다니고 순장도 했지만 실제 삶에서 내 커리어, 성공이 우선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정에선 동생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며 싸움에 똑같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동생이, 아버지는 너무 힘들겠어요, 가정을. 근데 싸우자고 덤벼들면 똑같이 싸움으로 양보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싸움이 된 것이죠. 그런데 1대1 받으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우선 두는 게 뭔지 깨닫고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보다 믿는 자로서 자신이 순장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아울렛이 봉사하고 그런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대. 근데 내가 믿는 자로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뭘 그냥 조르며 윽박지르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면서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매 주일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한 아버지가 내 영적 실력을 키워준 고마운 분이 된 거예요. 그랄 양치기 블레셋 사람들 다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적 실력과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브엘세바 신앙, 어느샌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더래요. 마음을 교회 와서도 딴 곳에 가 있었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고 정죄가 되고 아버지를 보면 비난하고 싶고, 근데 자기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니까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있어야 될 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용으로 동생에게 비싼 밥을 사주며 그동안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동생이 언니 왜 그래 이랬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살치살이래요. 아버지 좋아하시는 게. 그래서 1대1 하면서 살치살 사드리셨나요? 어디 계시죠? 네, 사드리셨어요.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살치살인데 비싸가지고 절대 살찌기 사드리기 싫었는데 네, 사드리신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상처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룹에서 너무 절묘하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게 하시고 이제 양재 사랑홀 추첨 당첨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주례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시그니엘 아니에요? 시그니엘 아닙니다. 네, 하나님과 first, 그 다음에 가정, 동생, 아버지, 마지막이 비즈니스예요. 내 사업. 그죠? 이거 명확하면요, 사업은 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욕심과 커리어가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직장 동료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욕심꾸러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제자리 브엘세바는 여러분 어디십니까? 순이죠. 여러분 양육받는 자리 이곳입니다. 내가 떨쳐내야 하는 두려움,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가정, 직장, 이 순서가 명확하십니까? 자, 실력은 언제 생기는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골짜기로 내몰릴 때 생긴다. 두 번째, 제단 쌓을 때 생긴다. 예배 드릴 때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수를 대접할 때 생깁니다. 원수를 대접할 때 생겨요. 자, 우린 여기서 인간관계의 기술을, 성경은요 인간학 교과서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껄끄러운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내쫓은 사람, 나에게 엄청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 사람, 나에게 오해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멘. 자, 아비멜렉 왕이 너 나가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내쫓고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들려온 소식에 파는 족족 유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물을 막 3-4개씩 대박이 난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내쫓았잖아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동맹 맺자고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지 마십시오. 잘 기다리고 God first, 먼저 비즈니스, 나중, 그 다음 가정, 이 원칙 원리만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브엘세바 신앙으로 나아가면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을 그냥 찾아옵니다. 나와 비즈니스 하자고 달려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관계의 기술, 단호할 때는 여러분 단호하십시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진짜 너무하죠, 그죠? 굉장히 너무한 사건을, 황당한 사건을,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을 이제 떠올리면서 억한 심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딱 단호하게 감정 싹 빼고 단호할 땐 단호하게 지금 이삭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 아무리 높은 사람이고 직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스펙이 있고 여러분 비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 비굴하지 않았어요. 왕이어도 왕 앞에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호할 때를 모르고 자꾸 거꾸로 행동하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단호할 때를 분별해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죠. 자, 인간관계의 기술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라입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자, 이삭이 굉장히 전심으로 하나님 한 번을 붙잡았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따라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요, 너나 나나 같은데 뭘 하고 우리는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와 그렇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알려달라고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 너무 힘들죠. 내 지적 재산권, 내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빼앗고 때로는 내몰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커리어를 무시하고자 막 덤벼듭니다. 또 밀려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삭이 기다리고 단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니까 결코 당하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요, 결국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동맹하고자 먼저 찾아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간관계 기술 네 번째, 반쪽짜리 사과도 받아들이라입니다. 반쪽짜리 사과도 받아들이라.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너를 건드리지 않았대요. 항상 잘 대해줬대요. 그리고 평화롭게 보내줬대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빼앗고 쫓겨내고, 그죠? 상처 주고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고 그냥 노숙자신세로 그냥 쫓아낸 것입니다. 우물 뺏고 내쫓았으면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직장 상사들이 그러죠. 동료들이, 팀장들, 내가 너 잘 대해줬잖아, 우리가 그런 사이잖아. 자기가 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죠?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줬어, 평화롭게 우리가 잘 지냈잖아. 상처가 되죠. 생색을 냅니다. 그죠? 자기가 해준 것들을 막 열거하면서 생색을 내요. 사과한답시고 와서는 속만 더 긁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이걸 알고 가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회개를 한 게 없어요. 그냥 반성일 후회만 합니다. 자아가 꺾이지 않아서 절대로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죽기보다 어려워하는 것이 세상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사과를 받아내고 말 테야, 난 사과받아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기술 마지막, 감동시키라입니다. 감동시키라.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30절 31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삭에게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또 있죠.
째째하게 네가 한 짓 다 알아, 네가 한 짓 다 알렸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 굉장히 쿨하죠. 원수를 대접합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맹세하고 환송해 줬습니다. 이보다 감동을 주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해를 입히고 쫓아내고 하루아침에 노숙자 신세로 내몬 원수를 지금 잔치를 대접해 준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복을 빌어 드릴게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당장 해결해 주십니다.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는 것과 물이 나오는 거는 별개입니다. 우물 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환송해주고 원수를 대접하니까 그 순간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전이 터졌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시죠? 직장에서 프로젝트 하고 계시죠? 원수를 대접하고 이런 인간관계 기술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내시면요, 여러분 프로젝트가 대박이 날지어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복 많이 안 빌어드려요. 여러분 결혼의 소식이 들릴지어다. 사업이 100억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물이 터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원리대로 가면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가 있었어요. 예전엔 나라는 존재를 입증하는 삶을 살았대요. 회사 생활할 때 항상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남이 아는 것은 내가 다 알아야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안 되죠. 회개가 안 되니까 진정어리 사과할 수 없으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세례받고 변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나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내 능력을 티내는 본능이 있구나, 욕망이 있구나.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세례받고 티냄과 경쟁 심리가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그냥 말이라도 부족하지만 적용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봤대요. 상사한테, 동료한테, 팀장한테. 제 짧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미리 해봤어야 됐는데 제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보기 시작했대요. 물론 속으로는 내 말이 맞아 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자신의 잘못이 20% 정도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그냥 내 잘못이라고 겸손하게 인정을 해버리니까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구겨져서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떳떳한 마음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이런 적용을 반복해서 또 우물을 파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인성에 대한 칭찬을 엄청 받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연봉으로 이직했어요. 할렐루야. 관계에서 어떤 상사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은 나이대 후배를 보니까 자신처럼 우리 아들이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인정받을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단호할 땐 비굴하지 마시고 단호할 땐 때론 단호하게 나아가십시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반쪽짜리 사과라도 나는 절대 사과 받아야 돼. 아니요. 사과 못합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언행과 삶을 통해서 직장 생활 속에서 감동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유전이 터집니다. 100억 부자 됩니다. 불이 터졌습니다. 결혼의 소식이, 프로젝터가 성사됐다는 소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들려올 곳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력이 언제 생기나요? 골짜기로 내몰릴 때 생깁니다. 제단 쌓을 때, 예배 드릴 때 생겨요. 원수를 극진히 대접할 때 생깁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삭처럼 소심하고 유약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시련이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전문성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시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로 내몰리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나의 전문성과 실력이 생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은 쫓기고 내몰릴 때 생긴다고 하십니다. 진짜 실력은 양보라고 하시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쫓기고 내몰린, 하나님 오해받고
하나님 이렇게 상처받고 하나님 이렇게 내몰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똑같이 싸우자고 덤비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양보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제단을 쌓을 때 실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제자리, 내가 떨쳐내야 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골짜기로 내몰리는 하나님, 쫓기고 내몰리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쩔 수 없는 하나님 고달픈 인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연마해야 할 전문성을 연마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이 싸우자고 덤벼드는 인생이 아니라 양보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며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나의 실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아가야 할 신앙의 제자리, 부의 세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 떠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기술을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단호할 땐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반쪽짜리 사과도 받아들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를 베풀 때, 원수를 위해서 자체를 베풀어 줄 때 하나님 유전이 터지고 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결혼의 소식이,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나님 동역자를 만나고 동업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친하자고 동맹을 맺자고 찾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부의 세바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 군상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쫓기고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전문성을 연마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는 하나님 모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쫓기고 내몰렸습니다. 오해받고 터지고 하나님 망가졌습니다.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고 연마되고 연단되어서 주님께 사용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시간 우리의 직장 생활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이디어가 빼앗기고 하나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내몰리고 쫓기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청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직장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쪽짜리 사과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감동을 주는 인생,
그리하여서 나와 사업을 하자고,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하자고 하나님 찾아오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젝트의 하나님 성공이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유전이 터지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직장생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과 비즈니스가 마지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비굴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반쪽짜리 사과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 우물에서 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유전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프로젝트가 성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혼과 돈과 진로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 하나님 우리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문성이 영만되게 하여 주시고 실력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와 하나 함께하고 싶은 축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력이 압도되는 인생 100배의 결실로 축복이 많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로 내몰린 인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력을 영광케 하시고 하나님 전문성을 키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의 축복 100배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주님 놀라운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불나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자립신앙으로 키워내시기 위해서 드디어 광야로 골짜기로 내몰고 쫓기고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일에 한번 시도해 보면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양보하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전문성과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안주하는 신앙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련의 때에 브엘세바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배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 쌓을 때 실력이 생기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브엘세바에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매일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God first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파는 우물마다 하는 프로젝트마다 사업마다 결혼마다 물이 펑펑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호할 때 단호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라도 사과라도 받아들이며 하나님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될 때 나와 화친하자고 동맹 맺자고 같이 사업하자고 찾아오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이디어 결혼 준비 하나님 그 판 우물에서 반드시 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결혼의 소식이 프로젝트의 성과의 소식이 하나님 계약 체결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